네, 오늘은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제 상당 기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늘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씀이라 저도 마찬가지고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뭘 또 전할 말이 있는가,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저 말이고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부터 쭉 들어왔던 기존에 그 갖고 있는 그 사고 방식을 이제 버리기가 힘들죠. 기존에 갖고 있던 사고 방식은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들은 생각해 보지 않았던 말입니다. 늘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씀을 가지고 자기도 그냥 하는 것 뿐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문자를 그렇게 전해줬죠.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문자로 쭉 보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듣기에는 우리는 많이 들어와서 알죠. 자기 부인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알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 전할 때에는 기존에 들어왔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왔던 것을 바탕으로 얘기를 당연히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뿐이 할 수 없다면 성경을 설교로 더 이상 할 필요가 사실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다 해왔던 말을 굳이 또 짜집기 해서 이 사람 말 인용하고 저 사람 말 인용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설교자로서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정말 다른 각도로 다른 측면으로는 예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듣는 여러분도 어렵고 전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부인을 기존에 있던 사고방식으로 얘기하고 자기 십자가도 기존에 있던 사고방식으로 얘기하면 좋을 텐데 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또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늘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딸딸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 다 21절부터 26절까지 다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24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에서 38절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부모,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합당하지 않는 자라는 말은 나를 믿지 않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 사실은 우리는 이대로 못하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지
예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합당한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자식 잘 되라고 예수 믿는 것이 사실 우리들인데, 근데 말씀에는 그 자식들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니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자식을 더 사랑하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말로만 늘 말씀대로 하지 현실 세계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는 그 억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오늘날 현실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그 합당한 믿음을 예수님께 보이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즉시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뭘 보고 쫓아갔는지, 물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배를 많이 그물을 많이 잡는 걸 보고 쫓아갔지만, 또 여타 제자들은 뭘 보고 쫓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주저함 없이 즉시 쫓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보니 그들이 바로 부모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따라간 그 모습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야말로 오늘 본문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행여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우리 경우로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오죠.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모, 형제, 자식, 재산, 직업 다 버리고 누가 예수님을 쫓아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많은 예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 처음 봤을 때, 야, 나를 따라와. 그냥 바로 따라가잖아요, 바로. 예수님 왜 따라갑니까? 따라가면 뭘 줄 겁니까? 뭐 이후에 어떻게 해줍니까? 뭐 여타 기타 뭐 이런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즉시 따라갔다라는 말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쫓아간 걸 보면 그 제자들의 그 가정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겠죠. 많은 욕도 먹고.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여김을 받을 만한 또 그러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최고의 신앙을 여기는 것도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은 삶입니다. 제자와 같은 삶.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포기하는 삶. 그리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 또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안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볼 때 훌륭하잖아요. 그리고 또 간증, 또 그런 사람들이 주로 간증하지 다른 사람 간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싶고 자기가 소망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또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 이 사람을
최고로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껏 뭐 계명 몇 개 좀 지키고 새벽 예배 좀 다니고 뭐 철야 예배 다니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쳐주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쳐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그 귀중한 것들 다 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멸사봉공하는 그런 사람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쳐주는데 그걸 제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왔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우리는 읽을 수 있는데 실제로 더 자세하게 쭉 들어가면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 일임엔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가 따라간 그런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 일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삶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알고 있고, 또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은 그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제자들이 처음부터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예수님께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보수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고 또 배부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헌신을 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행동들, 그 행동들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칭찬을 해줘야 되죠. 정말 귀한 제자들이잖아요. 자기 것 다 버리고 즉시 쫓은 그런 제자들에게 정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꾸준히 나를 이렇게 따라왔으니까 너희들을 내가 노는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참자. 이래야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온 그 소망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물론 베드로가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대표성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은혜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슬쩍슬쩍 보니까 그냥 가슴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좀 듣는 제자들은 굉장히 지금 흥분한 상태에 있어요. 열받고 지금 사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들을 상황이 아니에요. 화가 나서. 우리는 예수님께 꽂혀 있으니까 이래야 되겠구나. 그래 이래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야지 이러는데, 듣는 제자들,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듣는 제자들은 아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에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상황에 들어가면 누가 그 말을 듣고 그래 예수님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주고 쫓을게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으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쫓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요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접다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실컷 예수를 쫓아왔는데 제자들을 보고 누구든지 라는 말을 쓰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려면 이라면 또 좀 이게 용납이 됩니다. 너희들이라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라는 말을 특정 다수로 그냥 얘기를 해버리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자기를 따라온 것,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따라온 것에 대해서 송두리째 부정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정하시는 말씀. 뭔가 좀 이해하시겠죠? 제자들이 지금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자기 딴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오죠. 쭉 따라오는데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하신 것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 것은 아무것도 아닌 부정한다는 말을 해버리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이야말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 자들인데 그런 자들 앞에 두고 누구든지라는 대상을 말하심으로 제자들이 자기 일을 따라온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너희들처럼 나를 따라와야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해줘야 타당한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냉정한 분이세요. 사랑의 예수님, 그건 예수님 모르는 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 앞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상당한 차이. 제자들의 입장은 모든 것 버리고 왔는데 스승인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작 중간에 이 말씀을 하셔야지.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으시려면 처음부터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부터 사실은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야, 내가 얼마 안 있으면 그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게 나 맞아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따라올래 말래 요걸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한 일주일 생각해보고 그때 다시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돼요. 근데 따라왔어 그럼 괜찮은데 그런 말 전혀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베드로는 어떻게 하든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이게 좀 제가 좀 표현을 좀 좋게 해서 그렇지 여기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변하여 이거는 이 분노에서 얘기하는 거야. 무슨 씨 같은 그런 소리 어딨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서는 이게 지금 좀 흥분 상태예요. 예수님은 모르겠는데 제자들은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히 했으니 그러면 되겠어요. 이정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해서 그동안에 따라왔던 것 자체를 부정해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쫓아온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우리가 쫓아온 건 뭐가 됩니까? 이게 자신들이 따라온 것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것으로 여기는 것을 부인하라라는 것입니다. 부인하라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은 제자들이 그동안 쭉 쫓아왔던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본 그 자체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거를 부인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부인하는 것으로 예수님 표현이 너희들이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말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말이 처음 부를 때와는 달리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으로 처음에 그 부르심을 부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제자들이 쫓아온 것을 부인시키는 그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처음 따라온 거를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부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따라온 따라온 것이 아니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하는 것으로 제자들이 자기 부인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주여 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도 그 고백 역시 자기 부정인데 끝은 자기 긍정으로 끝나죠. 끝은 자기 긍정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흙이고 먼지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은 흙인 자기 자신, 먼지된 자기 존재만 드러내는 일만 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심지어 자살하는 것도 자기 부정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 모두는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체도 긍정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 죄성을 결코 인간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로 하시죠. 인정 자체를 안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왔는데, 자기 십자가로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면전에 대놓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또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네. 바로 요때가 있죠. 요때가 바로 자기가 부정당한 상태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까지 쭉 이렇게 행동해 왔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 자체를 부인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대상은 이미 부인된 존재로 있는 거예요. 부인된 존재로.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나는 부인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걸로 말을 표현하는 거란 얘기예요. 표현하는 거란 얘기. 네, 말씀이 어려운지 쉬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론 이제 어떤 부자 청년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 너무 기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뭐 말씀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저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누구든지.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얘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했어요. 난 안 했는데 그 얘기를 예수님한테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면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안 했는데, 지금 안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나를 따라오려면 하지 마라, 이 얘기한다는 것은 얘기한 그 사람 자체가 지금 부정당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건 나중 일이에요. 나중 일.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가난 안 했습니다라는 그 면전 앞에 두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로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부인되게 부정시켜 놓게 그냥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부정당한 상태, 부인당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로 예수님이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게.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부정당한 상태인지 모르죠. 모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부정당하고 부인당한 채로 있었지만 그 사람 자신들은 몰라요. 자신들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행위를 자기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해서 부인되어지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표현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조금 익숙해질 것이고 저도 좀 익숙해진 부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에게 장미라는 글자를 여러분들이 좀 둘레서들 몇몇 분 계신데 이분 여러분들에게 장미를 주면 그것을 읽는 사람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장미를 읽지만 장미를 읽는 그 안에는 다른 뜻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열로 읽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읽고 어떤 사람은 뭐 증오로도 읽고 그러잖아요. 글씨는 장미인데 그 안에 내용은 다 다르게 보잖아요. 그 안에 내용.
바로 이런 거랍니다. 이런 거. 성경을 볼 때 쓰는 건 장미라고 쓰지만 뭐 읽는 거는 뭐 다르게 읽는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읽는다 뭐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장미를 써줬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장미 이렇게 읽으면 그거는 초등학교가 그렇게 읽잖아요. 초등학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나 이제 오늘부터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도 주여 저를 부인하게 주시옵소서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뭘 알아야 하죠. 뭘 알아야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무식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이제 부인하겠습니다. 네. 이건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된다는 말이지.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 의무, 책임감, 직분 이런 것을 힘들더라도 잘 감당하고 쫓아가는 말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여지가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부인당한, 예수님에서 부인당하잖아요. 제자들처럼. 그 자기가 부인당한 그 상태에서 느끼는 고난과 고통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된, 예수님에 의해서 부인당한 그 상태에서 느끼는 고통과 고난. 더 강한 것은 사실 고통이에요. 고통.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때 그 부정당하는 그 마음 있죠?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인당한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그 십자가죠. 고통이니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때 그들의 상태가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그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그 상태의 말을 예수님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사실 가면 돼요.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처음 부르실 때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그 후로도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갔다는 말은 처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따르라는 말씀에 의해서 부정되어 버렸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계속 쫓아가지 못한 자구나 이거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세 번째로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처음 따르라, 두 번 따르라, 세 번 따르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죠. 베드로만 따르라는 말 아니죠. 아무리 제자들도 다 따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니라의 그 상태로 지금 서 있죠. 그 상태로. 두 번째, 예수님과 이제 세 번째 만났을 때, 날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따르는 그 앞에는 두 번째 한 말의 그 의미로 지금 부인된 상태로 제자들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 처음엔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이제 다 모아놨을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상태, 그 상태로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상태를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예수님이 이제 데려가죠. 그 상태에서 쭉 데려갑니다. 그 원치 않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됨과 자기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함몰되어 이제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으로 체인지 되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즉 너희가 처음 나를 따랐을 때는, 이 말입니다. 젊어서라는 말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원하는 쪽으로 나를 쫓아왔지만, 젊어서는, 그러나 이제는 늙어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된 그 상태에서 예수 십자가에 함몰된 그 상태로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딥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죽는 곳이죠. 죽는 곳.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너희를 죽게 만드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 부르심, 즉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그 십자가를 그의 제자들에게 모두 지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이 이제 진짜 십자가로 짊어지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을 말씀을 통해 늘 확인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대로 말씀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바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지켰다고 절대 말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내 형제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앞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형제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바로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나는 그냥 부정당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당한 입장에 있는 나는 그게 내가 고난이고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체가. 그리고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받는 거예요. 늘 확인받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예수 십자가에 함몰되면 그 자신이 예수 십자가의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자 이거죠. 가자. 그리고 다 그냥 쭉 굴비 엮이듯이 쭉 다 엮여갖고 다 그냥 죽음으로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원치 않는 그곳으로 데려감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겠습니다.